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 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날, 바로 그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로 이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성경 보면.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 그 사독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독의 후예들, 후손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호화로운 생활하는 귀족층, 상류층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라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절,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 봤지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물건 팔던 사람들. 또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허락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제사장님에게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물건 팔던 사람, 환전해서 돈 챙기던 사람, 이 사람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죠. 내가 지금 돈 많고 권력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 부활이 없다라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없다라고 믿고 인정해버려요. 자기들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야, 이 땅 사는 동안 물불 안 가리고 돈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면 되잖아.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벌 수 있을 때 벌고 권력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면 되지. 이러니까 불의한 일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죽어서 천국?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출세하고 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예? 이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걸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는 또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그 로마 제국하고 로마 정치권하고 결탁이 딱 돼요. 이 사람들이. 결탁이 딱 됩니다. 필요한 거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각종 이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교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어요. 이것만 믿을 수 있는 진짜 성경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부활, 내세, 천국 안 믿어요. 천사, 영적 존재 그런 거 없어. 안 믿어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재의 상황, 이게 전부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 그러면 하도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어서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뭐 못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원래 뜻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이 되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게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종파,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있잖아요. 역대기. 이 역사서도 믿고 예언서도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호세아서 다 예언서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긴 하지만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도 다 믿고 또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시가서도 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천사, 영적 존재 다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항상 대립해요. 항상 싸웠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잡혀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다가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두개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일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도 사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왜 신문을 받고 있느냐?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처럼 그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나뉘어졌어요. 둘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내막을 들어보니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죠. 예?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노선이 달라요. 신앙의 노선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야?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있나? 이제 이런 심산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야? 제대로 가르쳤네. 어? 옳은 교리를 가르쳤네. 아무것도 죄될 게 없는데 이거? 왜 여기서 신문해야 돼? 이거 죄가 아니잖아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본문으로 우리가 잡아서 읽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 23절을 처음 시작하는 그 본문 시작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슬쩍 질문이랍시고 던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혼인법.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랬지만 그거보다 더 유독 유대인 가문은 이 대를 잇는 거. 그래서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문은, 이 가족들은. 왜냐면 아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아들만. 그래서 상속자가 되면 뭐 하냐면 여러분 그 땅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요. 아들만, 남자만.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 자식의 의미는 아들이에요. 아들. 이런 겁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네요. 그럼 미망인이잖아요. 근데 미망인 입장에서 보는데 남편 살아있을 때 애가 없었어. 아들이 없었어.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고대에는 여자가 혼자 경제활동할 수 없거든요. 살 수 없거든요.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아들,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나를 봉양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남자한테 재혼해서 그 남자가 벌어주는 걸로 생활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없는 미망인이 다른 집안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죽었던 남편 있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내 죽은 남편. 이 죽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리고 땅 이게 내가 재혼한 이 남자에게 넘어가요. 이 소유권이 이관이 돼요. 이게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가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죽은 남편 이쪽 가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가문에 있었던 땅이 없어지는 거네? 재산이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배분받았어요. 땅을. 근데 배분해 줄 때 각 지파와 가문별로 나눠줍니다. 집안별로 나눠줘요. 누구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철저하게 이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 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땅을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거, 팔고 사는 거 못해요. 금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땅을 함부로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땅과 이 받은 기업을, 유산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집안에서 여러분,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아들, 그 첫 번째 난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 동생 입장에선 내 씨로 낳았지만, 얘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은 형의 몫으로, 형의 상속자로 세워서 그 가업을 이어가도록, 예? 그렇게 대를 이어가도록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 형사, 형이 사, 죽으면 취, 장가들 취자거든요. 취수, 형수와 결혼해서 살라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예? 형사 취수제. 이런 제도가 율법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땅은 땅대로 그 집안에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도 보호되고, 또 과부가 된 이 미망인 입장에서도 생활이 보존이 되고, 이런 거죠. 고대의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네요. 그렇게 해서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면 이 여자는 다 남편으로 살았잖아요. 일곱 형제를.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걸 질문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이 질문할 때의 이 배경, 이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사두개인들이, 제가 모두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 그딴 거 없어. 안 믿어요. 예? 안 믿는 것을,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날, 그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다 부활하고, 그 죽은 여자도 부활하면 족보 정리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고 나서? 이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의 제사장은 다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 고위층의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 내 모습과는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하고 제가 4주간 약속한 것처럼 우리 신앙교육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2주에서 마지막 4주가 끝났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신앙교육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연세가 이제 높으신 우리 소망부에 해당되는 이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호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친구에게도 필요해요. 뭐가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게 될 터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직분이 권사고 집사고 장로여도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살고 있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고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면 믿음이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눈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요, 우리 소망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셔도, 우리 주님 내일 오셔도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곧 오셔요. 곧 오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십니다. 그러니 우린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지금의 몸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 휠체어 타지 않습니다. 지팡이 짚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이쁘고 아름다웠을 때 그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이쁠 거예요. 더 건강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고 시집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일 없어요. 다시 결혼해야 되고 이럴 일 없어요. 천국에서. 더 이상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있다라고 가정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시집갈 일 없어요. 결혼할 일 없어요. 다시 부활의 때. 그런데 그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와 부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것을 있다고 가정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그게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명쾌한 말씀이 있지만 공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보다 더 자세하게 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 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살았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옛날 살았었던 이삭의 하나님, 이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옛날에 살다가 죽은 자들, 그래서 끝난 자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고,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날에 죽은 자들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여러분, 우리 육체 몸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몸이 다 이게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광의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 영의 몸,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다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윗세대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죽은 분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느니라. 살아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저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부활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빛을 따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날 가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왜? 빛을 따라 걸어가니까요. 그렇게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부활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기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살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 영광의 날 저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되는 모든 옥정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